시편 25편 1절에서 6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한 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제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도 이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제 무슨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어려움, 다른 말로 외적으로는 원수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외적인 어려움이 늘 많았죠. 특별히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만 우러러 보나이다.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3절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이제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죠. 참 훌륭하죠? 네, 우리 어려움 오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는데, 다윗은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사방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이 많은데 이런 원수들에서 나를 이제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도를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알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런 죄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연약함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 뭐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의 잘못들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러시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젊은 시절에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죠? 죄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멀게 하고 막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가 딱 걸리니까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자꾸 생각나죠. 오늘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유한 자를 그 도로 가르치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제 은혜의 길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훈해 주시고 그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8절에 10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8절에 선하고 정직하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하고 정직하시. 그 다음에 9절에 어떤 자? 온유한 자. 성경의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성품이 온화한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풉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훈도 해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기도 하는, 우리가 수없이 성경에 있다 그런 말씀을 읽잖아요. 다윗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죠.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숱한 공고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있으셔서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도와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자에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에 대한 기도로 가게 돼서 막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런 연약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특별히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서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이 탕자가 결정을 하죠.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걸어간 그것이 회개라고요. 우리는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취하고 삽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얼마나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 거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어요. 세상 쾌락 취하고 있고, 세상 물질 취하고 있고, 세상 명예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지 않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것을 끊어버리고 누구에게로? 전적으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실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하는데 실제적 삶에서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매우 가깝습니까?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님만 불러도 느낌이 오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적으로 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그러죠. 야곱이 자기 인생 얼마나 야곱이 굉장히 그 에서에 비해서는 이제 털도 안 나고 매끈한 사람이고 엄마 치맛복에 있던 사람이 안에 이 욕심은 굉장히 있어요. 야곱이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그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 그 돌베개 잘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가 멈춘 거죠.
세겜에서. 그러다가 자기 딸 딘나가 그렇게 이제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 이제 또 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 그 뭐예요?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또 그 세겜 족장을 또 그 사람 다 죽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절명 위기가 온 거예요. 주변 민족들이 외지에서 온 자기들 죽이는 건 쉬운 일이니까. 이제 정말 위기를 느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오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오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올라오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다 땅에 묻고 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다 묻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주세요. 35장 2절에서 5절 맨 끝에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마 화면 나올 겁니다.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누구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편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전혀 틀려집니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합니다. 자, 우리 16절, 20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공고와 환난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확실하고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기도,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아들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문제 해결해.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되지.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 구원해 주세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뭐 때문이요? 네. 어쩌면 이런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지도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합시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죠. 걷어내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걷어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도 주님입니다. 우리의 살 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샘 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